정치인들이 장관에 취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뭐죠? 국립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놓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를 적으면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 방명록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항상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짤막한 방명록 내용 속에 자신이 앞으로 장관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압축되어서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썼어요. 더 간단하게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썼어요. 뭐 이대로 통치를 잘 했든지 잘 하지 못했든지 이 방명록은 안 해. 그죠? 자기가 앞으로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구상을 기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취임 후 첫 방명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제일 처음 행하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표적은 사인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표적을, 첫 사인을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표적은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명록 안에 막 취임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가치, 이런 사역의 방향이 담겨져 있듯이 예수님의 첫 표적 안에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실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첫 사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사실을 이 첫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써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진 집이 그 가정이 부딪힌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야. 아주 간단하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라여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야. 아주 간단하지만 그 가정이 부딪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이 결혼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만들어지고 그 잔치날이 결정됐겠죠. 그리고 주변의 일가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 잔칫날 다 초대가 됩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고 음악이 흐르고 막 옥자지껄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잔치를 주관한, 잔치를 이끄는 그 집 주인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잔치가 한참 즐겁게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난감하죠. 그 집안의 명예가 오늘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 집안의 명예가 걸린 것이죠. 그 잔치가 다 그냥 망쳐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첫 번째 표적을 놓치지 않고 선택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가정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의 난감한 상황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나고 사랑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인생이 평탄하게 진행이 되죠.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잔치가, 인생이라는 잔치가 점점 무르익는 순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사건이 그의 인생 속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남편이 쓰러진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정 돌아가 찾아온다든지, 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에 뭐 회의가 찾아온다든지. 얼마 전까지 마치 잔치처럼 평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인생은 순식간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그냥 망쳐질 위기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런 가정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 가정은 평탄한 가정이었어요.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던 가정이 있습니다.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잔치가 막을 내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우리 뭐 청년들, 학생들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은 다 평탄해 보입니다. 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 다 미래가 아주 창창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세상 쪽에서 경험되겠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특징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것을 돌파해낼 수가 없구나. 자각하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삶.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된 이야기로 가득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역사의 출발이고 한 가정의 출발이고 인생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인데,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잔치처럼 인생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맡기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 그들을 두십니다. 그들의 잔치가 시작돼요.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죄를 만나고 그들은 마음이 죄를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면서 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중단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첫 출발부터 잔치로 시작되었다가 잔치가 중단된 이야기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큰 축복을 얻죠.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의 잔치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우리들의 잔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잔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잔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생애의 첫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잔치가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걸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의 인생의 잔치가 끝났을 때, 잔치가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내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어서 너의 구원자가 되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고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멈춰서는 음악이 다시 흐르고 중단된 노래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흐르도록 만들겠다. 그들의 인생은 사막과 같아요. 그들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길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옥토로 만들어주고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그 잔치를 회복시켜주시는 이 역사는 사실은 구약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노래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잔치의 기쁨과 잔치의 영광과 잔치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구약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이 역사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사명, 너희의 잔치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럼 저는 하나님이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잔치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이야기들로,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포도주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저는 성경을 성경은 그냥 가치가 없는 책이고, 성경은 그냥 옛날 책이고, 성경은 그냥 종교 문서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성경은 정말 영광스러운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이 잔치가 회복된 사람들의 이 장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만족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그에게 주어졌고 잔치가 시작된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서도 다윗이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새로운 곡식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잔치가 시작된 사람이죠. 회복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이 맛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과 같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만족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잔치가 회복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평탄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족 없이 살아가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홍상환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잔치를 아직 시작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불렀고 내가 이곳에 왔고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죠. 어제 제 랩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랩탑 진짜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거 쓰는데 뭐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서 잘 썼는데 문제가 생겨서 뚜껑을 열었어요. 분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다시 이것을 이렇게 좀 조립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는 컴퓨터 도사 우리 박숙현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띠리리리리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뚝딱뚝딱뚝딱 한 5분 10분 만에 끝. 내 옆에 이렇게 그런 전문가가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정말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나 자신이나 내 가정의 결핍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손길과 같아요. 결핍을 느끼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뭔가 그런 부족한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이런 교회 역할이 뭐예요? 이런 교회 역할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마다, 그래서 잔치가 멈추게 된 그 인생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잔치가 다시 시작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광고도 했지만 올 연말 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아서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김용 목사님도 어떻게 그 시기를 맞춰서 오게 되고 와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격려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많이 줬어요. 때마침 아무런 그 사인도 없었는데 이 교회에서 갑자기 영어 예배를 내년부터 드리니까
옮기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정말 제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심기일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이 시드니 땅에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정말 안심하고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시드니에 이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안심하고 다닐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맞습니다. 정말 시드니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처럼 낙심과 어둠 속에 처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기를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분의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남겨두신 몸이 있는데 그거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사용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를 회복시키시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잔치가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다시 잔치의 기쁨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일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포도주를 구하는 잘못된 태도를 발견해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싸늘해요. 4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생통맞아 보이기도 하고 싸늘해 보이기도 하고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마리아를 책망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마리아의 문제가 뭐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자기 아들로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의 습관 그대로 자기의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마리아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도움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누가 해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언제 줄 것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마리아가 결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결정에 따라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가서 도와주라는 그 말을 듣고 가서 도와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No. 여자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구원, 이 세상의 구주로서 자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걸 언제 도와줄지 결정하는 것도 나입니다. 때는 내가 결정합니다.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에게 아주 부드럽게 책망하고 계세요. 저를 더 이상 아들로 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그 일을 언제 할지 모든 결정을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겸손함이 아직은 부족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왕이세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였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습관적인 자기중심성.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마치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는 어려움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왜 안 도와줘요? 나 어려운데요? 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뭐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잔치가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줘요? 참 매정하네. 안 도와주면 말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간구할 때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뭘 요구할 자격이 없고 예수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지옥에 던져도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이걸 잘 몰라요. 도움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언제 도와줄지 자기가 결정해서 요구해요. 도와주십시오. 지금, 또 다음 주에, 시간도 자기가 다 결정해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에게서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지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나를 버리셔도, 주님의 나를 짓밟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타내야 될 태도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포도주가 필요하십니까? 잔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필요한가요?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책망 이후 마리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지 해결하지 말지 또 언제 도움을 줄지를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언제 어떻게 하시든 그 말대로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요청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분 뜻대로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할 수 있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는 캡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가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큰 돌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항아리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을 다시 채워라. 여러분 지금이야 수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채우려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물 떠서 냉수 갖다 주라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교훈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불신이 있는 곳에, 그리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해결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서 순종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구약시대에 있었죠. 아람 나라. 시리아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기적을 행해서 이런 병도 낫게 한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왕에게 말해서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종을 보내서 한마디 뚝 던집니다. 금은 보화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고 우리나라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시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열받습니다. 분노가 폭발하죠. 내가 지금 몸짓을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여기 온 자나? 아니 선지자하면 내가 왔으면 적어도 얼굴에다 보여주고 뭐 이 몸에 손도 얹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래야지 종을 보내서 목욕하라니. 이 나아만이 분노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하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신하죠. 나아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폐하, 장군님, 이 선지자가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했다라면 또 그 어려운 요구를 순종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 그냥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이 집으로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 말도 안 되는 문둥병 환자가 옷을 다 벗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을 장군복으로 다 가렸는데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벗어야죠. 자기의 더러운 거 상처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하들 앞에서. 그런 옷을 벗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물에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이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가 끝난, 그죠? 정말 잔치 같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문둥병이 찾아오면서 잔치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잔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라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내내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결핍을 채울 것이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것이다. 떨어진 포도들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너의 가정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가정뿐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시고 새 포도들을 주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안 도와주면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처럼 겸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리라.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 자리에 기쁨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